네, 함께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은혜 안에 잘 마치고 돌아보고 또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있는 책이고요. 로마서를 읽고 바로 읽으면 같은 저자도 같기 때문에 맥락도 이해도 좀 쉬운 그런 책일 수 있는데, 일단 고린도 전서를 또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을 사는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키, 물론 영어 대신 열쇠라든지 뭐 핵심 어떤 중요한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키라는 말이 참 저는 영어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 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키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언어는 클레이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클레이스의 원어적인 뜻은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쇠는 무엇인가를 여는 데 쓴다라고 우리는 딱 먼저 생각할 텐데, 그들의 열쇠는 잠글 때 먼저 쓰는 것. 물론 잠그니까 열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를 잠그는 것, 즉 어떤 상태로 딱 봉인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것,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을 해결하고 그 분쟁이 해결된 상태, 은혜의 상태, 평강과 평화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키, 그걸 그대로 잠그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 키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서 키라는 건 굳이 영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본문의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말도 어렵지만 특히 이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리스보나 가이오 또는 뭐 스테바나 사람의 이름 나올 때 당연히 연구를 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함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은 좋은데, 그 사람에게 너무 매몰되기보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바울하고 함께 교제했던, 바울의 이름을 언급해야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등장인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함에 있어 간단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는 뭐 인터넷이든 웬만한 신학 자료 검색하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시작하는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위한 하나의 안경 내지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와 기록 시기,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체류할 때 에베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물론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많은 걸 전했겠지만 에베소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근데 디모데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우리가 약간의 지식을 통해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게 아끼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만큼 측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서신들, 그리고 당시에 전도 여행이기도 했고, 그렇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는 서신서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쉽지 않은 공경과 역경을 또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시대적 배경 중에 고린도 도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소스는 먹는 소스가 아닌 걸 아시죠? 이 소스 지역의 반도로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무역이 발달했다는, 위치적으로. 자, 무역이 발달했다는 건 고린도 사회가 어땠냐면 부와 다양함을, 요게 되게 고린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두 키거든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민족 국가, 아주 다양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고린도서를 이해할 때 좋으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돈 문제와 문화적 차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과 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의 시작은 재정의 풍요로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지리적 배경 중에 이런 부와 문화가 이 지리적 배경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로마 식민의 도시였습니다.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제거된 로마 식민지로 로마법 칙령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퇴역 군인과 엘리트층이 거주하여 로마 문화 영향이 강했음. 퇴역 군인과 엘리트층은
이 다양한 부와 문화적 차양 속에 그러니까 아래 문화라고 표현되는 종들을 누리며 아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문화적 특징은 자, 부유함으로 돈이 많았죠.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함으로 인한 세속적 성향이 강했고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 아까 엘리트층 얘기했죠. 지위와 명성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으면 그 다음 명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제목이 뭡니까? 돈, 명예, 섹스 세 가지잖아요. 남자가 무너지는 게 세 가지다. 소피스트의 영향력. 소피스트 우리 이제 학자들 우리 예전에 철학 시간에도 배우고 윤리 시간에도 배우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교 문화, 혼합.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 문제. 여러분 이건 지금과 똑같은데요.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돈을 이렇게 또 뺏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온갖 사이비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대요. 인간이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 직업과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했더니 1위가 사이비 교주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의 문제시 되어서 돈과 권력과 유착되거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가스라이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은 다 사이비 성향이 강한 거거든요. 비슷했죠. 교회적 성향은 어떠냐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지도자,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볼로나 베드로 등 추종 파벌이 형성됐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추종과 파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변질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소송, 그다음에 과시, 교회에 대한 조용한 혼란성 이런 게. 자, 이 상황은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사회라는 어떤 크리스찬이티를 배제한 사회의 특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 그 고린도 사회 로마의 법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있었는가. 고린도 도시 아까 얘기했던 헬라와 로마의 문화에 혼합된 속에서 번영의 중심지였는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공존했고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 그 책들만 바라봐도요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창기 문화거든요. 당시의 신전이 소위 말하면 지금의 성매매 업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의식이 이 신은 신과 신에게 어떤 내가 그 성적인 흥분도를 드리는 게 제사의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제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죠. 가서 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다 우리가 뭐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상상 초월한 만큼의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냐면 바울이 1년 반 동안 개척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고 보통 우리가 개척하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또 간 이후에 다른 후임 지도자들이 뭔가를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도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사나이교회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되게 공개돼서 유명했잖아요. 그런 어떤 목회 서신, 어떤 이렇게 알람을 주거나 다시 한번 고민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조정을 하면 문제겠지만 바울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해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까지 격려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첫째는 분파주의예요. 아까 읽었던 아볼로, 베드로, 뭐 그리스도파 등의 파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파냐, 게바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문제가 된 거예요. 윤리 문제, 성적 문란, 음행,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도 예배 형식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저기도 저렇게 드리잖아. 이러면서 또는 유혹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문란했을 거다. 성도 간의 다툼, 세상의 법정을 성도 간에 다쳤는데 세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세상법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법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법.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법과 로마법이 부딪히는데 성경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코에 코골이, 귀에 귀골이처럼 로마법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문제에서는 성찬시 부유층의 독식. 저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우리의 성찬도 그렇잖아요. 뭐 세례를 받아야 한다. 등록 교인이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두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성령의 예식 야채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들 내가 가고 나도 나를 기억해줘.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그래서 우리가 remembrance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의미일 텐데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은사주의, 자랑과 혼란, 방언, 예언 이거는 지금도 있죠. 어느 교단은 방언하지 않으면 예수 안 만난 거다. 뭐 성령 체험 안 한 거다. 뭐 예언해야 된다. 은사주의도 너무 이쪽 은사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매호되어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여성의 공적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지금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그때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생긴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과거의 일들을 통해 반성하고 개선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혜일 텐데 우리는 왜 계속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을까? 당시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도 기억해서 적용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뻔한 답이지만 한 번 더 그 분쟁을 해결하는 키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에 대한 핵심부터 지적하지 않고요. 사랑 어린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인생이 완전 뒤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또 자기가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여전히 문제를 들었는데 니네 왜 이래? 라고 감정 표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먼저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는 공동체원들은 모두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결국 거룩하여지면 성도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것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똑같이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 어느 하나 빠지면 거룩도 흔들리고 성도도 흔들리고 예수님도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교회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 또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앞으로 속하게 될 교회 공동체들은 어떨 것인가 돌아보죠. 바울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으로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견고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 같으면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내지는 더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 무조건 성도가 늘어나야 된다. 아니요. 있는 성도가 망가지지 않아야 되고요. 있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래서 끝까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절까지의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도 예수, 중간도 예수, 끝도 예수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사실 거의 답을 준 것 같아요. 편지의 전부는요.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주고 싶은 그 편지, 고린도전서의 편지 전체는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분쟁의 시작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는가?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는 게 맞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분쟁의 이제 양상이 어떠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소속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예수로부터 시작됐고 여전히 예수에 속해 있어야 하며 끝까지 예수 외에는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어느덧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분쟁이 생긴 요소를 가만히 바라보면 첫째는 예수에서 시선이 다른 데로 간 겁니다. 내지는 다른 데로 모인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다 보니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그 감정이 좋으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즉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1차원 차원의 감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교단이라든지 내지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뭐 우리 구역 좋아, 우리 교단 좋아, 뭐 내 주변의 사람들 좋아, 뭔가 그 좋은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으로 통해 바라봐야 되는 본질적인 시선을 놓치고 본질 이후에 보이는 양상들에 집중을 해서 그게 너무 좋으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예수가 좋아서 시작된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좋아 모습을 자랑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돌아오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집회가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자훈련 좀 계속 제자훈련만 얘기하거든요. 제자훈련 해봤어? 제자훈련 은혜 너무 좋아. 뭐 알파 해봤어? 시작부터 알파예요. 교회에 가는 데부터 알파예요. 끝날 때까지 알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알파만 있어요. 이게 알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알파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유목사님 조화가 유목사님 통해 예수가 좋아야 되는데 유목사님 조화로 끝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목사님들 추종하는 분들이 그분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난 이제 그분이 안 보이고 예수가 보여. 이러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거야. 예수를 만나게 해준 그분이 좋은 거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내가 뭐 불치병에 걸렸는데 약을 줬어. 그럼 약이 좋아야 되는데 그 친구 덕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 생기면 그 친구가 찾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그 어떤 그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귀한 일을 하긴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서 이렇게 목양하고 하는 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분이 예수는 아닌데 그 너무 귀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들 좋아요. 저도 좋아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 좋아하셔서 계속 예수를 좋아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창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통해 주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언제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분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일들이 가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먼저 아이를 통해 저를 보게 돼요. 참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닮았나 몰라. 볼수록 느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생기고 이런 아이를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줬을까? 이건 하나님의 목적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저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배정이 났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너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봐라. 그 3년 지나면 끝날 일 그 학교에 너무 보지 말고 그걸 봐라. 그래서 어저께는 서울 가서 네가 이후에 갈 학교들도 좀 봐라. 여기 많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거기서 무엇 할지 봐야지 나를 뒤만 돌아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려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이 삶을 왜 주셨는가를 보면서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주신 거 바라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와 의견의 차이, 분쟁의 차이 있을 때 혹 우리가 예수를 놓친 건 아닌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부 간의 싸움 또는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괜히 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간에 그 내 안에 영적인 분쟁이 없을 때는 용인하고 관용이 확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방법은 먼저는 뭐 지금 여기에 대해 할 말 많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데 뭐 우리가 뭐 다르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안에 적용하면 내 안에 있는 분쟁,
내가 신앙생활하면 누리는 나의 분쟁, 내 가정, 내 주변, 내 직장, 나의 이 테리토리 안에 있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 나도 역시 여기론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철저히 어디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다짐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아침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어에 belong to라는 게 있거든요. belong이 속하다는 뜻인데 소지품도 belongs를 적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하다는 얘기는요. 정말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나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고 너 내 거야. 저는 속하다의 거에 그 소유가 참 좋은데 예수님이 오늘 날 보서 이게 제가 힘들 때도 야 걱정 마 너 내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누가 나 힘들게 하면 야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여자야. 이런 거. 그런 어떤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여기 가서 그래요. 딱 그렇게. 야 바울 아볼로 게바 일로 와봐. 이 자식들이 이거 나 얘기하라고 했더니 스스로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럴 거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나 리더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수정할 때 너무 그 달콤함에 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러지 마세요. 요렇게 자 저를 보세요. 같이 여기 봅시다. 이렇게 딱 돌아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시선을 모아 나도 그 시선 중에 하나가 되어 같이 바라보는. 네. 그러니까 목회자는 시선을 모으는 작업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내 거 하면 안 돼요. 내 거 하자 하면 안 되고 주님 거 하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쟁의 두 번째는 근거인데 아까 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가 나온 이후에 뭐 때문에 그랬냐고 할 때 바로 이 세례 문제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가 더 약간 영적인 은사나 영향력이 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에게 세례 받고 누구에게 기도 받으면 왠지 그 능력이 그걸 통해 나에게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더 기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 기대해야 돼요. 내가 물로 세례 받았고 다시 안 받잖아요.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아도 문제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로 2번 세례 받는 이 세컨 바프티스트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2번 받았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1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사진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얘기만 듣고 난 세례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가스라이팅. 너 세례 받았어. 너 유아 세례 받았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고 엄마가 하나님께 드렸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막 목사 되라고 그러니까 저는 싫다고. 장로 되겠다고. 그래서 별명이 양장로였는데 지금 뭐 장로에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게 장로 그다음에 검사인데 2개 안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면. 그거 했으면 어떤 장로 어떤 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 그거 안 하길 잘했다. 여러분 이 세례 제가 유아 세례 받고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침례다 보니까 침수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아니 세례 2번 받으면 문제되냐 아니냐 그렇게 학교에서 논쟁했는데 했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세례를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침수 세례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받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랬죠. 저는 원래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컨그리게이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약속하고 내가 이 교회의 한 교인으로 봉사하고 내가 목회자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하에 그런 의식을 행한 건데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세례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같은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받았는데 그 사진이 집에도 있거든요. 아내가 세례받은 모습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도 이왕이면 커서 너가 기억 남을 때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의 기억은 내가 어느 날 흔들릴 때 그걸 돌아보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례가 지금도 뭐 세컨 밥식이 문제가 되고 뭐 얘기가 되는데 당시의 세례는 너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주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주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례는 누구의 이름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건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가 줬어요. 여기에 강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받았어. 나는 뭐 조용기 목사님께 받았어. 나는 뭐 김정한 목사님께 받았어.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 목사나 손 목사님에게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름만 대면 알고 유명세를 통해 그분께 받았으니까 그 유명세가 나에게 올 거라는 기대함.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생략받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뭐예요? 모든 세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시 무엇 때문에 누구를 통해 왜 예수를 만났고 세례받는지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의 유무 내지는 누구로부터가 이 분쟁의 아주 핵심적인 근거였다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여기서의 세례는 무엇인가요? 그 뭐랄까 유형적 조건이에요. 우리 뭐 학습 받았냐, 세례 받았냐, 뭐 집사, 뭐 직분 받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한 부분이긴 한데 본질은 아닌데 그게 뒤바뀌면 우리는 늘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에 초점을 둬야 했어요? 우리 마음의 분쟁에 초점을 둬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의 분쟁에 초점을 두자면 어디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조건으로 인해서 은혜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넉넉히 주시면 은혜가 있고 넉넉히 안 주시면 은혜가 힘들어요. 근데 가끔은요 넉넉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넉넉한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예전보다 넉넉한데 이거보다 더 많으면 쓸 것 같은데 못 쓰는 거예요. 얘한테는 안 아까운데 쟤한테는 아까워요. 온갖 갖고 있는 어떤 조건적인 우리의 유형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분쟁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거 너에게 왜 줬을까? 왜 그만큼 줬을까? 왜 이 타이밍에 줬을까? 왜?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이걸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자꾸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는가? 이 안에 내 안에 그것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신앙적 분쟁과 내 안에 갈등으로 오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 다음에 현상, 조건은요 결국 이 세상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보자면 예수를 만나기 전은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어떻게든 만나게 하기 위해 애를 쓰셨고요. 만난 이유는 어때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윤택하게 사냐 못 사냐 얼마나 궁상밖에 사냐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쓸 것을 채우신다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너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이 흘러갈까 고민해라.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너무 매몰되어 그거 너무 고민하고 있으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십자가 조금은 헛되게 된다. 무가치는 아니에요. 근데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해서 헛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을까? 헛이 되지 않고 헛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흘러가게 하실까? 그 고민을 하며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분쟁을 해결하는 키. 세상의 분쟁이든 교회 안의 분쟁이든 근본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키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이 내 안에 다시금 살도록 하는 것. 그 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내 안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어려움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의 어려움이든 간에 모든 것은 이 분쟁의 키를 놓쳐서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딱 잠궈두고 간직해야 되는 걸 열어두고 흔들게 두는 것 때문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고 오늘 바울의 편지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에서 평강이 너 안에 있기를 바래. 복음이 너를 통해 전달되길 바래. 십자가 헛되지 않길 바래. 네 안에 모든 분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께 속한 사람.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너를 위해 무엇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는 그 바울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도 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곳에서 썼으니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도 힘든데 저기도 힘들고 죽겠네 아주. 그런데 이랬을 거예요. 내가 간다고 달라질까? 가끔은 내가 가서 막 다 하고 싶어요. 내가 간다고 달라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저기도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시면 해결됩니다. 여기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저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편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많은 교회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 좀 깨달아보시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 네가 하면 되냐?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전 그렇게 살 만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자신 없지만 머리는 어때요? 그게 필요하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삶의 한 부분 또는 한 절이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냥 일회성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매번은 못해도 그런 사람 생길 때 은혜로 인해서 내 입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이야기가 흘러가서 나는 좀 죽어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면 귀한 은혜가 아닐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은 조금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